자, 이 창조 이야기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 서두에 조금씩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인간이 단순해서 복잡으로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산물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는 단순한 어떤 유기체 생물이었는데 그 단순한 생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되고 발전하여서 지금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이 위대한 산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진화론의 시조인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아주 단순한 세포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세포를 가진 존재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세포로 발전한 결과물이 우리 인간이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자, 말, 기린 여러 가지 종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말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단순한 세포로 알려졌던, 그렇게 여겨졌던 아주 초라하고 아주 미미한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세포들이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의 그러한 문명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세포나 이러한 조직들이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볼 때 너무 보잘것없고 미미한 그런 단세포 동물로 여겨졌지만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조직과 그 세포의 개체가 엄청나게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의 이 만물의 영장류인 우리 인간보다도 더 고등한 동물로, 더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중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인간보다 더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인간의 다음 단계는 뭘 것이다? 개구리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해서 복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개구리처럼 복잡한 구조가 되어서 물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가설을 내놓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해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진화론도 뭘 믿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단순해서 복잡으로 나아가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허구가 허점이 많고 연결되지 않는 가설일 뿐인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론을 믿는 믿음보다 진화를 믿는 믿음이 더 커야 할 거야.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 진화가 허구이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진화의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진화론의 허점들이 너무나도 명백히, 자명하게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진화가 허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이것은 유에서 유로 발전한 것이 아니에요.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창조하셨다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지난 2주 동안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또 한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욥기 36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지만 물방울이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로 마임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물, 바다, 호수라는 말이에요. 거대한 물을 말하는 거대한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안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란 말인데 이게 안개, 수증기, 땅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아지랭이 같은 그런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KJV,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시며 그것들이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정확히 오늘날의 이 물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정확히 뭘 얘기할까요? 거대한 물이 증발하여서 수증기를 이루고 그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그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비로 쏟아지는 물의 순환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의 순환 원리가 증명된 것이, 발견된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200년도 처럼 가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법칙을 인간의 머리로 발견해낸 것이 불과 몇십 년, 몇백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욥이라는 인물은 언제적 인물이라고요? 지금부터 3500년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고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물의 순환 원리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가운데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물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여기지 않았고 바다의 끝에 가면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넘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큰 낭떠러지가 있고 그 물에 다 모여서 낭떠러지에 물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뭔지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3500년 전과 4000년 전에 욥기서에 욥이라는 인물 가운데, 대화 가운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물과 증발하여서 수증기가 되어서 안개가 되어서 구름을 이루고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정확한 오늘날에 와서야 드러나는 물의 순환 원리의 과학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모든 원리를 정확히 말씀 가운데 녹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창조라는 단어와 운행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눴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창조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꼭 주체를 가지고 있다는, 주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의 주어는 꼭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꼭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럼 유에서 유를 만들 때는 어떤 동사를 쓴다고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바라와 아싸가 창세기 1, 2장에서 이렇게 혼용되면서 정확히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꼭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라라는 단어는 항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이고, 이 땅을 구원해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신이라는 단어 또한, 라카흐라는 단어 또한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빙 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새가, 헬리콥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창조되고, 우연히 발전되고, 우연히 사라질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어떤 목적과 계획을 품고,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이미 사람으로, 이미 기린으로, 이미 태양으로, 이미 사자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창조한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구원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마지막 가운데, 그 창세기와 계시록 가운데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끝나는 존재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쁘고 왜 내가 슬프고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의 늙음 가운데에서, 시간의 쇠약해진 가운데에서, 시간의 그 사는 가운데서 나의 삶이 이렇게 식으로 흘러가는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리고 영원히 있단다. 그 영원에서는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쇠함도 없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오직 누구만이?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목적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가운데,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가 무엇인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은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어떤 무기물과 유기물이 나와서 그 단세포동물이 다세포동물로 되고 복잡다단한 지금의 구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진화론을 철저히 깨부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이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블레포란 말인데, 이게 보다,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새, 나무, 동물, 저와 여러분, 해, 달, 별, 지구, 공기, 구름, 바다, 수증기, 비, 다 마찬가지.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유에서 유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세포동물에서 다세포동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있으면서 있음으로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11장 3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까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 만드신 방법, 만드신 한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는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말은 이것은 시간 이전인, 아직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창조 이전이에요.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창조 이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말씀이 곧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태초에, 시간 이전에, 아직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이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다?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간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만물이, 이제 그 태초가 되었을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었어요? 말씀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통해서 지은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란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영어식 표로는 through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태초에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출처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 만물은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각인하세요. 이 땅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연히 발전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원리, 창조의 방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확히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곧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 성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그 성자 하나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뭐요?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애매하지만 이것은 한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에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에크라는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프롬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출처를 얘기한다. 출처를. 천지 만물은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말미암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아까 살펴봤던 그 단어 디아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through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통해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출처이신데, 시작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천지 만물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시작되어서 발전되어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이 천지 만물은 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이 누구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구절만 나옵니다. 이런 구절만 나와요.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만 창세기 1장에만 총 9번이 등장합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아마르란 말인데 이게 부르다, 명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빛이야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달이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새야 있어라. 물고기야 뛰어놀아라. 사람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 그런다면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방법이 뭐였다? 누구였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천지야 만들어져라, 창조되어라.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온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막 나왔다 들었다 입에서 나왔다 들었다 이렇게 할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중요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듯이 지금 제가 말하듯이 말하는 이 말은 말하기 이전에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뭘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계획과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생각이 있고 계획되어지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뭘로 드러나는 걸까요? 말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말이 먼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먼저 그 말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어떤 의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과 그 의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목적과 의도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신이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과 의도 가운데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품고 있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은 말씀으로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화되어 나와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끼워 맞추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유일한 도구였다고요. 근데 그 원리와 도구였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뭐였다고요? 능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창조대로 원래 원형대로 온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헛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캄이란 말인데 이게 비어있는, 공허하게, 쓸데없이, 효과 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분이죠? 계획과 목적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계획과 목적 가운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그 말씀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란 말인데, 카라흐란 말인데 이게 돌진하다, 번성하다, 진행시키다, 성공하다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돌진해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반드시 성취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1.1획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키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실까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창조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누구였다고요? 구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땅은 구원받는 믿음의 세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했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을 사람들, 택자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반드시 창조되었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자, 이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5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수요일 나오신 분들께 잘 설명드렸지만 안식이 뭘 상징할까요? 구약 가운데 보면 안식은 가나안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안식은 천국을 상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영생할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살듯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을 살듯이 이 땅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뭐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구원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천국인,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과 그 창조의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십계명을 2번 내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앞에서 한 번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 5장에서도 한 번 더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에서도 동일하게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딱 하나만 틀립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동안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들어올 그 안식을 예비하는 삶을, 그 안식을 지킴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다르게 설명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강한 능력과 그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어.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핵심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되어 나온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0번째 장이 뭐죠, 여러분?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근데 누구만 죽지 않습니까? 오직 문설주에 뭘 바른 사람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들만이 건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그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뭐인? 능력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 사건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2번 다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안식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창조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이 땅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창조되었듯이, 분명히 창조되었듯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택자와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맥을 같이 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 구원 가운데 나아올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 창조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희들 창조했듯이 창조의 위대한 원리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이 땅 가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세를 열어갈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거야.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은요, 헌 하늘과 헌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창조된 이 세계는 헌 하늘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헌 몸과 헌 영혼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심하여서 그 새 몸과 새 영혼을 받아 우리가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존재로 우리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창조와 구속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이 땅이 창조되었듯이 이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세대가 구원받을 것 같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새 창조를 입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